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성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시겠죠? 촬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려 498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은 그 불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건요, 아마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을 모르는 시작이 오늘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하고 49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마 498년 전에 마틴 루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약간 종교개혁의 그 의미와 뜻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퇴색해 있다, 변했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2의 종교개혁 그리고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실은 어떤 거대한 기구나 조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시작은 아마 마틴 루터가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 일을 나서지 않습니다. 지금 왜일까요? 분명히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498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그 의미들이 너무 많이 퇴색하고 그래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나서지 못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마 실패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나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거대한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과 연약한 점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이 신앙의 삶에 대한 부끄러운 점들과 안타까운 점들과 약점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498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러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났으면 아마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다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움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과연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일생을 읽어보면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 독일의 가난한 고학생들이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의 창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돈을 건네준 그 돈으로 학비도 하고 생활비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마틴 루터도 한번 그렇게 부잣집 창문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랬더니 창문이 덜컥 열리면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험상궂고 무서운 사나이가 나와서 잠시 동안 마틴 루터의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창문을 뛰어내려와서 마틴 루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험상궂은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대요. 혹시나 달려와서 주먹질이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한참을 도망쳤지만 결국은 그 사나이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를 잡은 사나이가 주먹질 대신 돈 뭉치를 내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주먹질을 하려고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걸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주먹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독일의 가난한 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사선을 베푸는 마음씨 따뜻한 자선가였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이란 안경을 쓰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믿음이란 안경으로 갈아 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염려이고 근심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거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대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4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시편 34편 제일 위쪽에 보면 표제의 글이라고 해서 가로 안에 쓰여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 사무엘상서 21장에 있는 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34편의 배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서 21장이요.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노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칩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울 왕에게 특별한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먹을 걸 요청을 해요.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의 성결을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렸던 거룩한 떡, 옛날 말로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성결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제사에 올렸던 거룩한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율법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나누어질 수 없지만 성결하다면 나누어주는 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거룩한 떡을 나눠줍니다. 다윗은 허기를 채웠죠.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있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그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신복이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떡하지? 기껏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쳐 왔는데 여기 또 사울 왕의 신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 성전 구석에 오래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다윗의 목을 벤 적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성전에 갖다 놨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의 손에 그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쥐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두려워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왕궁에서 도망쳐 노브로 갔고 노베에서 사울 왕의 신복인 도액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도시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땅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지배하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는 환영받을 줄 알고. 근데 그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자마자 눈치를 채요. 그놈이구나. 골리앗을 죽인 그놈이구나. 가드의 왕 아기스가 그것을 눈치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다윗이 이번엔 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도망가지? 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내는 게 미친 척해서 도망가자 라고 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성문짝에다 이상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놈 미쳤구나 라고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표제에 그려 있는 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드 왕의 공식적인 명칭이 아비멜렉이고 그 당시에 그 가드의 아비멜렉 왕이 아기스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쫓겨난 다윗이 그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 그에게는 비록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손에 들려 있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이상은 자기 손에 골리앗을 죽인 칼이 들려 있어도 모든 게 다 염려로 보이고 모든 게 다 걱정으로 보고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뒤돌아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는지 시편 34편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비천한 모든 사람들아, 두려움을 가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만, 주님만 자랑하여라. 우리가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나에게 없다. 내가 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보니까 나 스스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결국 나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불을 지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마틴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왜 가난한 농부들이 마틴 루터를 지지했는지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농민들이 가장 마틴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제국에서 그 농민 반란의 주동자로 마틴 루터를 주목합니다. 마틴 루터는 졸지에 농민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고백합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자기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농민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버린 마틴 루터는 두려워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 표정으로 며칠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는 무려 마틴 루터보다 16살이 어렸어요. 그리고 파괴한 수녀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마틴 루터의 아내였는데 마틴 루터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낙심한 모습을 보고 그 아내 캐서린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마틴 루터 아내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 왜 상복을 입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상복을 입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마틴 루터가 아내를 책망하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당신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뭐가 잘못됐냐?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 캐서린은 하나님께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의지한다면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그를 낙심으로 빠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한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두렵기 때문에 세상 어떤 모든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다 두려워합니다. 다윗과 마틴 루터는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틴 루터도 두려움을 모르는 천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같이.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많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두려움이라는 걸 효과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에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글씨로 붙이고 1521년에 브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의회, 다시 말해서 종교재판에 이렇게 소환을 받습니다.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브룸스까지는 700km가 넘습니다. 지금은 차로 금방 가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1521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출발해서 브룸스를 향해 긴 여정을 걸어서 브룸스에 도착하자마자 브룸스 의사당을 바라보면서 그 의사당의 기와장이 촘촘히 놓여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기와장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내가 이제 제국의회의 종교재판에 나갈 텐데 그곳에 가서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저 촘촘한 기와장만큼이나 많을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날 마틴 루터는 그 브룸스 종교재판 앞에 서서 첫째 날 그 정말 엄중한 교황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왕까지 앉아서 마틴 루터에게 지금 당장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의 사상을 다 부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책 모두 태워버려라 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요청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아니, 협박합니다. 첫째 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아무 말 못했다. 정말 첫째 날 마틴 루터는 그 종교재판에서 기어 들어가는 말로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그리고 밤을 새고 나서 마틴 루터가 그 다음날 다시 그 종교재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지금부터 13년 전에 브룸스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에 뭐라고 쓰여 있죠?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는 그 기와장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적대자들과 원수가 있더라도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심했지만 인간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결국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만 더 여유를 달랬다. 그 다음날 그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요, 어떤 거대한 조직의 변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그릇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